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제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우리가 함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감동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곁에서 늘 우리를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어 강건함으로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시옵소서. 성실하게 일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어 저희 지평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활 영역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악한 심령도 이 재단에 발을 들여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 자백이 일어나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삶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을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에 새로운 유정자들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유정자들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가 한마음이 되어 나라와 경제와 국민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조금은 편안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선배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조금은 안전과 건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6.25 전쟁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처럼 큰 행복과 풍성함으로 사랑과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간악한 무리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민족은 전쟁과 이념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루자 되시는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선가대에 준비한 찬양이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온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정성부와 수고할 때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용서, 사랑이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용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을 용서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 안에서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또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내가 왜 이 길을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워졌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원망하면 축복의 문은 다 닫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서가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용서가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달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행사와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진다면 아마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들을 살펴보면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가 반드시 외부의 침략 때문만은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돌보지 않을 때, 정의가 무너질 때, 진실이 가려질 때, 백성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나라들은 병들기 시작하겠지요.
지도자들이 서로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누구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습니까? 미국입니까? 소련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요. 우리 백성들의 지도자들끼리 싸워서 갈라진 것입니다. 물론 세계 정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안에 제대로 된 움직임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의 다툼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참 걱정이 되어집니다. 정치도 이제는 모든 백성들까지 걱정을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세월 속에 살았는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배가 고파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지금까지 벌어두었던 모든 것을 까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읽은 본문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있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죠. 왕도 패했지요. 지도자들도 전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뿔뿔이 갈라졌습니다. 요사이는 돈 벌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어디든지 전화를 하면 만날 수 있지만 성경시대는 그렇게 멀리 떠나고 나면 일평생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한번 헤어지고 나면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갈갈이 찢겨져서 그렇게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곳곳에 흩어지는 바벨론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기 때문에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붙잡혀가서 곳곳에 흩어져 놓았더니 함께 모일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한, 이제는 더 이상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오늘 성경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 내 양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교회, 내가 믿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그렇게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완전한 절망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목자이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떼를 찾고 찾되,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선택한 귀중한 말씀은 친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의 목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이고, 왕들도 실패하고, 지도자들도 실패하고, 선지자들도 다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양을 돌보기보다도 자신을 돌보고, 백성을 섬기기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그래서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눈을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미안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면서 인사합니다.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모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반겨 맞이하는 것보다도 눈빛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들도 자기들이 실수를 하고 나면 주인의 얼굴을 안 보고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면이 성경 가장 초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위치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찾고 상처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고 낙심한 영혼을 찾고 다 망가져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기만 한다고 끝나게 되어질까요? 절벽 아래 떨어져 있는 양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제 하는 수 없구나라고 버릴까요? 늑대에게 둘러싸인 양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러다가 나도 다칠까 싶어서 피할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 놓으신 양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목자일 뿐 아니라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날 말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캄캄한 날에도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하면서 첫 번째 만난 큰 사건이 앞에는 홍해가 갈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소리를 치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요, 갑자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잠을 자다가
자는 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대요. 맞아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두려운 것은 큰 사건을 모르고 만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계속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져도 우리에게는 공황장애라든지 또 다른 영적인 질병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죽여라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군대들을 바라보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완전히 녹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없을 정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길이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신 장면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때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니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아주 못된 질병이다, 큰일 났다, 어서 수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찰나에 10년은 늙어버려요. 그냥은 괜찮은데, 그냥 왔다라고 알면 괜찮은데 의사가 와서 전혀 건강하게 갔다가 건강검진했다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10년이 바로 늙어요. 의사가 오진해도 늙은 것은 똑같아요. 의사가 잘못 이야기해도 내 몸에 진짜 병이 만들어져서 눌려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걱정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건짐을 받기만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괜찮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나면 태평세월이 연결되어졌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나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 동산이 연결되어졌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여기고 걱정이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넜는데 또 다른 문제가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양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건져낸 이후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이시다라고 하지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좋은 꼴을 먹이고 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굶주린 양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평생이 그 두려움 속에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기가 막혀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굶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꿈도 꿀 수 없었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그들의 트라우마까지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엄청난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빈곤 때문에 눌려있는 가슴 막막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기근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 세상의 소리는 잘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어야 하고 예수님을 심어 주어야 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는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넉넉해서 행복하면 오늘 우리가 다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도 가끔씩 던져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배 나오는 것이 소원이다. 하필이면 소원이 배 나오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요새 5남 1녀 전부 배가 다 나왔어요. 세상에. 배가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배가 나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어. 사과도 반쪽을 먹으라 그래요. 여기서도 그런 분 많이 있지요. 음식도 막 그렇게 먹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소원 중에 하나는 음식을 줘서 고봉으로 줘야 좋아했어요. 짜장면집에 음식을 적게 주면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지평식당에 가면 짜장면을 주면 제가 가면 항상 곱빼기로 주셔요. 보통으로 달라고 해도 곱빼기, 짬뽕을 달라고 해도 곱빼기, 비빔밥을 달라고, 비빔밥은 없군요. 잡채밥을 달라고 해도 곱빼기로 줍니다. 옛날에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요사이는 그게 좀 힘들어요. 남기면 부담이 돼가지고 안 남기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주시는 귀중한 말씀은 선한 목자는 먹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먹고 나서 쉴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양은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신뢰할 때만 눕게 되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일대 850명과 이 사생 결단으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850명이 전부 죽었습니다. 만약에 졌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죽었겠죠. 그런데 850명이란 이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엎드려 가지고 엘리야가 한 기도를 보면 좀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런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크게 승리하고 나면 춤을 추며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죠. 이기고 나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진이 더 많이 와요. 큰 돈을 벌면 좋아서 춤을 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공허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속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 큰 사역을 해서 이번에 어떤 행사를 하고 크게 박수를 받으면 집에 들어가서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탈진하고 공황에 빠지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은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잠을 더하여 줍니다. 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먹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명도 지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이야기하면 사람이 백발이 되어지면 영광이다라고 했는데 요사이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부자가 되어져도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행복으로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빨리 데려가야 좋을까요? 빨리 데리고 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오래 사는 것도 안 좋다 그러고 부자가 돼도 힘들고 가난해도 힘들고 하나님이 어느 장단에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된 쉼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풀밭에 누워 있어도 아픈 자리가 있으면 편히 쉴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상한 자를 싸매고 강하게 하시는 목자이시다라고 오늘 16절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절정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요한복음의 21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크게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배신자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좀 리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은 내가 딱 봤어. 괜찮으신 분? 여자분들은 다 안 괜찮대요. 그러면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직접 봤어. 남의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직접 봤어. 그래도 괜찮으신 분? 여러분, 배신자는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배신자는. 나를 배신했다라고 여겨지면 치를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러 오기는 왔는데 배신했던 그 모습을 아마 우리 그 역사 이 자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쳐다봤다는 이야기가 자주 보여요. 베드로를 물끄러미 봤다라는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 속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시고 그에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어주시면서
베드로가 확실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쳐주신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겼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의 상처도 있고 자녀들의 상처도 있고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고 민족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으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근심 중에 염려 중에 걱정 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고 나라도 흔들릴 수 있고 경제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불안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민족에게 생겨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접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사매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한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저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성경방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2026년 3월 8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지평 26-06-015 성명 함기용 안수집사. 위 사람은 신약 성경일독학교에 입학하여 전 과정을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2026년 6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평교회 유임 목사 이성재.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성명 한영숙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성명 윤승한 안수집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성명 조명순 권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성명 우재현 집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성명 이미자 집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성명 지미정 권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성명 이미옥 집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성명 박선미 집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방지영 집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성경일독학교 신약수료증 성명 노희선 권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 일독 학교는 최소 10번을 해야 합니다. 성경 일독 학교를 하면 그래도 설교가 좀 들려지거든요. 설교가 들려집니다.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양평지구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영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당회는 오늘 식사 후에 차량 운행 마치고 나서 당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전략 세미나가 6월 30일 날 5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의 행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상 예배는 7월 1일 날 우리 새벽 예배 때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월상 예배 때 헌금도 함께 하고 그때 나오는 헌금은 우리 미자립 교회나 또 어려운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달은 그 달에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심야 기도회 특성은 1교구가 진행해 주시고 차량 운행은 6시 50분부터 하는데 차가 필요하신 분은 이화일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방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전봇대 철거나 지중화 공사나 그리고 행정 처리가 좀 막혀 있어서 한 달 정도 현재 쉬고 있는 중입니다. 잘 진행이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